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제5강으로 찾아온 한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읽기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삶을 적용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전 연습 파트 3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3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 7단계, 성경 읽기, 묵상하기 7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영상 보시면서 답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장 객관적인 이제 성경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벌,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신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먼지를 먹고 살게 되었다. 또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흙먼지를 먹게 된다. 그리고 다리 없이, 팔다리 없이 배로만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뒤에 내용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 혹은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이제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받을 것이고 또한 고통 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다.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네,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굉장히 기득권 싸움이라 그러죠. 이제 기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까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이게 저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이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됐고 죽게 되었고 결국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렇게 여자가 받은 벌의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내리신 벌,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에 나와 있죠. 땅이 남자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평생 먹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자, 이게 참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있잖아요. 평생을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뻘뻘 흘려도 노력의 대가에 반의 반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이제 수고를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데 평생토록 이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 벌을 받게 되었다. 죄의 대가인 것이죠. 자, 이렇게 남자가 이제 벌을 받은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네, 3단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공 관점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숨어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도 역시 본문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숨었냐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나타난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아담은 왜 죄를 저질렀다고 혹은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먹게 했습니다. 전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의 마음, 아담이 이야기했던 표현이 뭐가 있었죠?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죄를 짓고 났더니 그 핑계, 또 변명, 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참 비겁한 변명이죠. 자,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자, 하와는 왜 죄를 저질렀다고 변명을 하고 있나요? 자, 하와의 변명은 어떻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열매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뱀이 속아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먹었습니다. 이 하와 역시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근데 맞아요. 뱀이 속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먹는 것, 이것을 떼어서 먹기까지의 그 과정, 그 결정은 결국 하와의 몫이었다. 그러나 뱀을 향해 뱀에게 속아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단계입니다. 이제 나의 관점이죠.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습니까? Why?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묵상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쭉 찾아봤고 이 안에서 내 생각, 나의 궁금증,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담은 앞서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지금은 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선을 그어 말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죠. 네,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주면서 뱀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더라. 그래놓고 이제 뒤에 가서 변명하는 것이죠. 멋진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비겁한 남자의 모습. 보통 자신의 아내를 감싸주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 이런 비겁한 모습은 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여자의 자손은 누구인가요? 아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벌을 내리실 때 심오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셨죠. 여자의 자손은 누구인가? 왜 그가 뱀의 머리를 밟고 또 발꿈치를 뱀에게 물리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사단 마귀 옛뱀이죠.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언약하셨다. 사단 마귀 또한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하셨다. 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이제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신 건가 봤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악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원시 언약, 인류 최초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 회복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으로 쫓겨나 험하게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결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내용이죠. 자, 3번입니다. 22절에 왜 우리라는 말을 쓰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이 온 땅을 운행하셨고 또한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란 말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4번이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전 에덴 동산,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찾아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진시황이 그렇게 원했던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죠. 완전한 인간에게. 그러나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인공위성으로 혹은 요즘 구글 맵 보면은 막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 엄청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찾아가서 과학 기술로 어떻게든 이 생명나무를 좀 찾아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칼날같이 무서운 그 불꽃으로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 천사들을.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어딘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고, 또한 찾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그것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저의 관점에서 해본 내용이고요. 네, 5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이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죠. 부르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진다. 저는 여기서 그런 마음 느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죄를 지은 그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변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무나도 애통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통한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실 때, 즉 저주를 내리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이 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사랑과 공의로. 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실 때,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세우셔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자녀들이라 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을 것 같다.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뭔가 감형을 해주고 좀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다. 너무 찢어지는 아픔이셨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으로 직접 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저는 이 구절, 가죽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는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닥쳐올 험난한 삶을 걱정하시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인류 최초의 재판이 끝납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고 저주가 떨어지고 그 벌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앞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곳에서 정말 평생 수고하며 고통을 느끼며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위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어디 가서 춥지 마라. 어디 가서 차 조심해라.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인스턴트 그만 먹고 건강 잘 챙겨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바로 이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에게서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자, 이 5단계 하나님 마음 공감하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우린 이걸 믿고 지금 5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 번째 질문이죠. 3번 이 질문 세 번째 질문 이것을 묵상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 하나님의 마음.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 죄로 인해 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었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시고 또한 언약하셨다. 이제 앞서 이제 뱀에게 이야기했던 뱀에게 판결을 내리셨던 그 판결문 가운데 그 의지가 확고하게 하나님 드러나셨죠. 비록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은 비극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정이 깨졌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내가 회복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대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생명을 버릴 수는 있어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6단계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기. 저는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이게 이제 진리인 것이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혹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신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 삶에 적용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언약을 하셨고 쫓겨나기 직전까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헤아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죠? 한평생 수고하고 힘써도 그 대가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그죠? 아무리 막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해도 온전히 그 대가를 완전히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엔 흉년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자, 이게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죠?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부분적이고
이렇게 단발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 삶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봤을 때 바로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지금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급한 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죄 사함보다는 문제 해결에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의 깊이와 그 의미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때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과 복음의 내용은요.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확증하셨어요.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사건의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떤 사건의 내용들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냥 쭉 훑어가지고 혹은 요약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사건을 나열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을 해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구나, 진짜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단계를 통하여서 결국 뭘 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마음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공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7단계, 6단계까지 한번 적용해 봤고요. 네, 마지막 7단계 간증문 작성 및 나눔 확인은 이제 앞으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강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실전 연습 파트 3 7단계까지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또 혼자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져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귀한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